가을 하늘 맑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생명수를 마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생명수를 마십시다. 주 안에서 맑은 공기를 마십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맑은 공기를 마십시다. 할렐루야. 예. 세계 곳곳에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가 밀려와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비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인데요. 그 속에서 물은 한꺼번에 흘러내려갑니다. 홍수가 이와 같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생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다 물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는 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위험으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수가 있더란 말이죠. 생수입니다. 이러한 생수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난 생명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오염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옆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생명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생명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진정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세계 속에는 이러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구약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어디로부터 군원됐는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 원천이 어디일까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원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원천이 어디인가를 봤더니 요한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어떤 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동을 향하였는데 동쪽을 향한 성전 밑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속에는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성령의 물이 흘러나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원동력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먹을 때 활력이 있고 생명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배가 속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 활명수를 먹게 되죠. 가스 활명수 아시나요? 예, 활명수도 드시고 또 생명수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천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 성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 말씀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이. 온 세상 한가운데로. 할렐루야. 예.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발원한, 에덴은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발원한 곳은 네 줄길로 흘러내리게 되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의 각 지역을 적시며 동산을 적시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 모든 곳곳에 하나도 우리 주님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물을 먹고 새롭게 탄생하고 그 생수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솟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우리 모두들을 보면서 열매로 탄생한 우리 이웃과 가족들과 이 나라 모든 민족들이 점점 흥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생명수가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텐데 그러한 흘러나오는 결과 어디에 또 무엇으로 또 어떤 곳에 그 생명수가 넘쳐서 덮쳐 나갈까요? 흘러 넘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로 향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수로 새롭게 가꾸어 주시는 그 일을 벌이시는데 그 생명수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물을 날마다 먹고 또 생명 되신 그분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와 강이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물을 찾고 있어요. 갈증, 목을 축이려고 이것저것 헤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온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그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떼약볕 같은 정오, 정말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 때 물을 길러와요. 왜요? 목을 축이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정말 내리쬐는 그러한 떼약볕 속에서 신음하고 애쓰고 목말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물에 있는 곳, 목을 축일 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곁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왜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이제 여인의 물을 길러 왔을 때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여인이 선뜻 그것을 내주지 않죠. 우리 유대인과 우리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젠장 물을 떠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화의 내용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말을 걸었느냐면 네 여인, 너가 길러 먹는 그 물은 영원한 물이 아니다.
내가 영원한 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화를 나눈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먹지 않고 생수 대신 그분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물동이를 가지고 오고 나서 무엇인가 퍼서 내 노력으로 마시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누구나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떠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혼탁한 물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탁한 물을 길러서 그 우물에서 마신들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물을 주었을 것이고 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오해를 하죠. 아,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퍼먹는 물을 대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먹는 물과 다르다. 즉 이 물을 우물에서 퍼먹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이때 이 여인은 세상 물인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으려다가 진정한 우물 자체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동네방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선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 자체를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물 자체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어떤 필요를 우리는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체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요 우물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나의 필요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우물 자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도 나오고 모세가 이드로 제사장 그 양떼를 치일 때에도 그 속에서도 누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할까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통해서 그 문명이 발달했고 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더스 문명도 우리가 그 면면을 보면 그 강가나 그 주변에 도성이 생기고 도시가 생깁니다.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로 한강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목을 주기 위하여 3, 3호 모이고 또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그 연유로 인하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성되었지 않습니까? 다 한강물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근데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정수해서 먹어야죠. 소독해야 됩니다. 왜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한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다시 재생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간구하고 물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가공해야 돼요. 인간의 손길이 닿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나온 물, 영원한 생명, 성령은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수정같이 맑은 깨끗한 물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답니다. 그러면 바다는 본래 바다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물이 다시 덮여서, 샘물이 덮여서 바다를 새롭게 만드는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속에 같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가운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때부터 예표로서 주어진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외쳤지만 이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누구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 때 우리는 구약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야다라고 해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경험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물동이, 자기가 퍼먹는 물동이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진정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맛보아 알기 때문에 동네방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충만한 역사,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알고 직접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펼쳐질 텐데 이것은 조금 전에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생수를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본문의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어떤 이가 인자를 데리고, 즉 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북문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들어가면서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측량을 합니다. 1천척을 측량하러 그 물을 재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러 그 물을 보니 이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으로 물을 측량하니 물이 우리 머리를 덮어버리고 창이란 물이 되어서 그
물은 헤엄할 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전척이라고 하면 500m예요. 500m의 간격으로 그 줄을 자로 재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가슴, 네 번째는 우리 머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 발목 정도의 성령이 그 지역을 충만케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발목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잘 해요. 근데 아직도 무릎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에 못 박아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충만이 처음엔 발목, 무릎, 가슴, 창이란 역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처음에는 이 발목 위에 흐르는 물처럼 그 측량할 때 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생명이 탄생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곳저곳 미전도 종족 또 지역마다 아마존, 저 아프리카 오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됐어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물결이 이 오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까지 왔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풍만하는 거예요. 또 편만해지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일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민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원천이 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분이 성소에 앉아 성소에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 및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예수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머리로 이와 같이 이 땅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 위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팽창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팽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기 위하여 구원한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요에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요, 열매 맺는 수요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수요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흐르는 큰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에 이 만물이 내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으로 내 자신이 생명수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그 주님이 내 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세상 곳곳에 주님의 편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처럼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길을 원하고,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팽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나라가 점점 팽창하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47장 7절, 8절, 9절, 1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8절, 9절 말씀 보면 이 생명 강가로 그 인자를 이끌어가서 보니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 뭐가 많다고 해요? 뭐가 심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점점 많아져요. 풍성해져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8절 말씀 가운데 나무가 많았다라고 그래요. 많은 우리 말씀을 보면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하죠. 9절 말씀에는 뭐가 또 다시 되살아납니까? 각 처소에 있는 생물들과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다. 여러분, 생명이 흐르는 강물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관여한 곳에는 이와 같이 생명이 일어나고 죽었던 강물이, 바닷물이 소성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점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나무가 많아졌다. 나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점점 나무에는 뭔가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그렇죠?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예, 열매가 맺게 되는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이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끊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주님이 거하는 곳에는 이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풍성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끊임없는 이와 같은 열매가 있을진데 11절 말씀 가운데는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이 세상 모든 구원받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신학적으로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풍성함을 주게 하여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 완성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 속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11절 말씀 보면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 속죄받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리장색 알렉산더, 또 율법주의자, 이런 자들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라지와 그런 쭉정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되지 못하고 쭉정이나 가라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열매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었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코 되살아지 못하고 짐벌과 갯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풍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면 이러한 것들이 왜 어떻게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는가 봤더니 12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반절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열매를 맺고 또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었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 성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흘러 우리에게 넘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정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그곳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고 오늘 또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모아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